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는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산 위에는 사람의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죠. 사람들은 그 바위를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을이 질 때 보면 큰 바위 얼굴은 더욱더 인자해 보였습니다. 마음씨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죠. 이 마을에는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언젠가는 큰 바위 얼굴같이 겸손하고 삶을 성실하게 살며 남을 위해 사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니스트는 그 말을 믿고 늘 인자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성공한 부자 영감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부자 영감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열광을 했으나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금 더 큰 바위 얼굴을 닮지 못했고 마음씨도 닮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니스트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자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큰 바위 얼굴의 인자함을 사모했습니다. 점점 어니스트는 겸손하고 인자해져만 갔습니다. 또 한 번 마을이 술렁거립니다. 이번엔 진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분이 왔다고 말이죠. 유명한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환호했으나 막상 가까이서 보니 큰 바위 얼굴과는 조금도 닮지 않아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옛 이야기로 끝나나 생각할 때 마을은 다시금 술렁거리게 됩니다. 그 마을 출신의 정치가가 대통령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는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했으나 그도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어니스트는 노인이 되었죠. 마을 사람들이 문득 어니스트 노인을 주목해 보니 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얼굴이요 큰 바위 얼굴 같은 인자함이 있는 어니스트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호손의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의 내용입니다. 늘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 어느덧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같이 외모와 마음씨가 닮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을 잘 선정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을 합니다. 먼저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디오드레베를 언급하고 있죠. 그는 교회의 터줏대감 노릇을 합니다. 교회에 군림하여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악영향을 끼칩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가이오에게 그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한 사람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의 신앙이 격은 본받을 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 요한 3서 11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신앙의 발전을 가져다 주는 자를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라는 권면이죠.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잘 본받아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델을 찾아 본받기를 힘쓸 때 신앙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반드시 본받을 만한 대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신앙 성숙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잘못된 것을 본받음으로 삶이 폭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였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22년간 통치하였고 그의 아들 나답 왕은 2년간 통치하므로 여로보암 왕조는 약 22년간의 통치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조에 이어 바사 왕조가 들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바사 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바사 왕조도 전 왕조인 여로보암 왕조의 잘못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왕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 왕조 또한 단명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여로보암 왕같이 바사 왕도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며 백성들을 우상 숭배제로 몰아가는 죄를 동일하게 지어 여로보암 왕조와 같은 심판을 바사 왕조도 그대로 똑같이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사 왕조의 몰락은 7절에 여로보암을 본받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본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며 주변에 본받을 만한 모델을 찾아 선한 영향을 받아 날로 신앙하는 발전하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